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복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와 일꾼들이 준비되자 솔로몬 왕은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솔로몬 통치 4년째 되던 해로서 2월 2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역대상 28장 1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거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만들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어디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1절을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장소이며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회개를 받고 용서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종과 은혜, 회개와 용서, 기도와 응답이 있는 곳이기에 성전을 지을 곳으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3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 건물의 구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본적으로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고 입구인 동쪽을 제외하고는 성전 외벽 쪽에 골방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전체 규모는 길이 6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 30규빗으로서 본당 자체의 면적은 80평 정도가 됩니다. 성전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모시는 공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부터는 낭실, 성소, 지성소,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순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낭실은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에 있는 넓은 현관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는 주랑으로, 역대상 28장에서는 복도로 번역하였습니다. 일종의 로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낭실의 크기는 20규빗 길이에 10규빗 너비이며 높이가 1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에 비해 너무 높아서 영어 성경을 보면 20규빗으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낭실 안쪽 벽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낭실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대전으로 표현했으며 내부는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은 잣나무로 4개의 벽은 백향목 널판을 대고 그 위에 바로와임 즉 아라비아 금을 가져와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습니다. 들보와 문지방, 벽과 문짝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성전 내부의 가장 안쪽으로서 흔히 내소로 불려지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 전부 20규빗으로 이루어진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바닥은 약간 높게 띄워서 계단을 통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루부터 천장까지 백항목 판자를 대었고 순금이 600달란트가 들어갈 만큼 온통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두 그룹의 형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들어진 이 형상도 금을 입혔습니다. 원래 성막에서 두 그룹은 언약궤 위에 있었기에 작았지만 성전에서는 지성소 양쪽 벽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10규빗이고 펼친 날개가 5규빗으로 총 20규빗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발로 서 있는 자세로 성소 입구 즉 동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을 두어서 공간을 구별했습니다.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만들었으며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다시 성소를 지나 낭실 밖으로 나오면 성전 입구 좌우에는 2개의 녹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고 각 기둥의 꼭대기에는 5규빗의 논머리를 얹었고 기둥과 머리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고 그 사슬에 석류 100개를 달아 장식하였으며 백합화 형상의 기둥머리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왼쪽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며 오른쪽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견고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보면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따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르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편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을 보면 성전의 내부와 벽, 들보, 문틀, 문도 전부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것으로 장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에서 최선과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며 드려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최선의 수고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전 건축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있었던 것처럼 성소 안에는 그룹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곳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곳 지성소를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누렸던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성도의 의무가 아니라 이 은혜에 참여하고 종말에 누릴 은혜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주일 혹은 공적 예배에 대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를 정말로 바라보고 즐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삶을 바로 세우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의 삶과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며 게으름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에덴 동산의 삶으로 부르시고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함께 행하셨던 그 교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세워짐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기쁨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